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3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누사띠타나 수탕,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차 이마니 비카웨 아누사띠타나니 까타마니 차 이다 비카웨 아리야사와코 따타가땅 아누사라띠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자라나 삼판노 수가토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야스밍 비카웨 사마웨 아리야사와코 따타가땅 아누사라띠 니 와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유티 땅치 땅 호티 나 도사 파리유티 땅치 땅 호티 나 모하 파리유티 땅치 땅 호티 우주가따 미 와사 따스밍 사마예 찌 땅 호티 니칸 땅 무땅 우티 땅 게담하 게도 띠코 비카웨 판짠 네땅 까마구나낭 아디와짜낭 이담 피코 비카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에와 미테까째 샀다 위소찬띠.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6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깨달음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아리야사와코 담망 아누사라띠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파네이코 빠짜땅 웨디타포 윈유히띠 야스밍 비카웨 사마웨 아리야사와코 담망 아누사라띠 니 와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유티 땅치 땅 호띠 나 도사 파리유티 땅치 땅 호띠 나 모하 파리유티 땅치 땅 호띠 우주가따 미 와사 따스밍 사마예 찌 땅 호띠 니칸 땅 무땅 우티 땅 게담하 게도 띠코 비카웨 판짠 네땅 까마구나낭 아디와짜낭 이담 피코 비카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에와 미테까째 샀다 위수짠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 단말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법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아리아사 왔고 상강 아누사라띠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우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니아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예사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 로까사띠 야스밍 비카웨 사마예 아리아사 왔고 상강 아누사라띠 네와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도사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모하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우주갔다 메와사 따스밍 사마예 찌땅 호띠 니칸 땅 무땅 우티 땅 게담하 게도띠코 비카웨 판짠네 땅 까마구나낭 아디와짜낭 이담피코 비카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에와 밑에까죄 샀다 위소짠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 상가는 올곧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 상가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 상가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4시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 상가이니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아리아사 왔고 아따노 실라니 아누사라띠 아칸다니 아치다니 아사발라니 아까마사니 부지사니 윈유파사타니 아파라마타니 사마디 상와타니까니 야스밍 비카웨 사마예 아리아사 왔고 실랑 아누사라띠 네와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도사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모하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우주갔다 미와사 따스밍 사마예 찌땅 호띠 니칸 땅 무땅 우티 땅 게담하 게도띠코 비카웨 판짠네 땅 까마구나낭 아디와짜낭 이담피코 비카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에와 밑에까죄 샀다 위숫잔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계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아리아사 왔고 아따노 짜강 아누사라띠 라바 왔다메 술라땅 왔다메 유항 마체라 말라 파리오티따야 빠자야 위가따 말라 마체레 나체따사 아가랑 아짜와사니 무타짜고 빠야따 빠니 오사카라또 야짜 요고 다나 상위바 가라또띠 야스밍 비카웨 사마예 아리아사 왔고 아따노 짜강 아누사라띠 네 왔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 도사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 모하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우주가따 매 왔사 따스밍 사마예 찌땅 호띠 닉한 땅 무땅 우티 땅 게담하 게도 띠코 비카웨 반짠네 땅 까마구 나낭 아디 왔자낭 이담 비코 비카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에와 밑에 까째 샀다 위숫잔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라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아리아사 왔고 대 왔다 아누사라띠 산띠 대와 짜뚜 마하라지까 산띠 대와 따와 띵사 산띠 대와 야마 산띠 대와 두시따 산띠 대와 님마나라띠노 산띠 대와 빠라님미따와 사와띠노 산띠 대와 브라흐마까이까 산띠 대와 따뚜따리 야타루파야 삿다야 사만나가따 따대왔다 이또꾸따 따타 우빠빤나 마이함피 따타루파 삿다 상위자띠 야타루페나 실레나 사만나가따 따대왔다 이또쭈따 따타 우빠빤나 마이함피 따타루팡 실랑 상위자띠 야타루페나 수테나 사만나가따 따대왔다 이또쭈따 따타 우빠빤나 마이함피 따타루팡 수땅 상위자띠 야타루페나 짜게나 사만나가따 따대왔다 이또쭈따 따타 우빠빤나 마이함피 따타루포 짜고 상위자띠 야타루파야 빤냐야 사만나가따 따대왔다 이또쭈따 따타 우빠빤나 마이함피 따타루파 빤냐 상위자띠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 라고. 야스밍 비카웨 사마예 아리아사 왔고 아따노쩌 따산쩌 대와따낭 삿단쩌 실란쩌 숫단쩌 짜간쩌 빤냔쩌 아누사라띠 니와사 따스밍 사마예 라가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도사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나모하 파리우티 땅 찌땅 호띠 우주갔다 메왔사 따스밍 사마예 찌땅 호띠 니칸 땅 무땅 우티 땅 게다마 게도 띠코비까웨 반짠네 땅 까마구나낭 아디왓자낭 이담피코비까웨 아람마낭 까리뜨와 예와 밑에 까체 사따 위소짠띠 이마니코비까웨 차 아누사띠 타나니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과 그 천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7월 3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경 하나 독송했는데 19분 되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포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 좀 오늘 독송한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반복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열애와 그러니까 불법승, 열애 부처님, 법 담마, 승 상가, 그리고 기와 보시와 천신 이렇게 되죠.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계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덕행으로의 보시, 그리고 천신, 이렇게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 거죠.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믿음이란 개념으로 보면 믿음과 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가 서야 할 자리에 천신, 하늘 사람을 생각하자, 이렇게 나타나죠. 지혜라는 것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여기까지 닿는 거라면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함은 아라한까지의 경지를 이끄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아무래도 그 지향 자체가
하늘을 지향한다. 높은 삶. 이보다는 아예 이 높은 삶 존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깨닫는 이런 아라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경에서 알려주는 것에 알려주는 중심된 개념은 이렇게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예, 바로 이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6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대상으로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서 계속 그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으로 마음이 집중되어 떠나지 않는다. 요걸 뭐라 하나요? 삼매지요. 세간에서 삼매 없는 깨달음을 많이들 말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조차도 사실은 삼매가 전제되어 있다. 그죠? 계속해서 기억한다.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보면 까예 까야누빠스에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이어본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네, 몸에서 몸을 호흡 이러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거기서 오직 호흡을 이어본다. 호흡을 보는 일이 이어진다. 호흡을 관찰하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다. 요거 삼매잖아요. 예,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이 말. 아누빠시 해서 빠시 보는 자, 아누 이어보는 자 하듯이 사띠타나 해서 기억한다. 아누 계속해서 기억한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이것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삼매로 이끌고 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 자, 이제 보통 보면 깨달음의 길은 삼매 위에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진행되는 과정이 수행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내적인 시메사마타로 법이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고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제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삼매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관찰에 중심을 둔 깨달음의 길이 있다면 이제 이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같은 경우는 오직 마음을 한 가지 대상으로 집중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한다. 삼매에 든다. 이럴 때 그런 관찰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런 궁극의 수행과는 좀 다르게 마음이 이런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집중된다, 삼매에 된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에는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를 구체적으로 부수고 깨닫는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집중된 마음에는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마음이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라고 하고요. 이때 이 갈망으로부터 떠난다 라고 하는 갈망을 경은 뭐라고 하나요? 비구들이요,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 이렇게 나오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물질적 대상, 소유적인 삶의 영역, 욕계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여기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뭐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수행 지도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아라한을 이끈다면 이렇게 아라한을 이끄는 과정은 말하자면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중생의 삶에서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게 아라한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존재까지는, 그러니까 존재의 근본 문제는 남아 있어서 아라한 되지 못했다 해도 소유의 삶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는 해소했다. 요런 상태, 불한자라고 불리죠. 갈망으로부터 떠난다.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소유의 삶으로부터 떠난다. 요거 불한자다. 그렇게 불한자가 되어서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수행자가 초선을 성취해도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소유적인 걸 떨치고 초선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한자가 초선부터 성취되는 소유의 삶을 떠난 거, 이렇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야 비로소 이해한 게 있죠. 여실직연도 사실은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 여실직연은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깨달아 알려주는 그 완전한 깨달음은 삼매라는 제한 없이, 그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삼매의 힘으로 억눌러 놓은 상태로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삼매 밖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억눌려졌던 번뇌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일상이 깨달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실직연이라는 이 삼매의 제한된 깨달음의 상태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도 번뇌 없는 깨달음의 삶, 요게 해탈직연, 해서 깨달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 소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면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 이래가지고 소유를 떨쳐낸 삶을 말하지만 그거는 삼매에 제한된 소유의 벗어남이다. 그래서 삼매 아닌 일상에서 소유의 삶, 욕계를 완전히 벗어난 소유의 사유가 더 이상 용루라고 하는 소유의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소유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는, 요렇게 일상이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요런 상태를 불한자라 한다.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과의 차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 6가지 토대를 이어 기억한다.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이 삼매, 그런 삼매에서는 이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 틈이 없어. 워낙에 완벽하게 오직 이 6가지의 대상 중에 어떤 하나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위에서는 탐진치가 스며들 틈이 없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은 올곧아지고 갈망,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소유의 삶을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불한자 된다. 이것이 중생의 청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산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이 드러난 법의 무상을 관철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산매라는 제한된 깨달음 여실지견에 닿고 이어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일상이 삼매에 제한 없는 일상이 완성된 해탈지견으로의 깨달음, 이런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으로의 수행과 여기서 소개하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이 수행의 차이, 그런 관찰을 통해서 깨닫는 아라한의 길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스며들 틈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심히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하니까 비록 삼매라는 제한은 있지만 심히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해서 불안자된다. 네, 요런 차이를 보는 일이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자로 이끄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오늘 독송한 경의 중심 주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6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6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1번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 라고 열애 구덕으로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자, 이럴 때에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하면서, 갈망이란 것이 무엇이냐?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죠. 소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불안자. 네, 요것을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원인으로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삿다 위습잔띠,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청정이란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이 이제 6가지가 반복이 되죠. 성스러운 제자는 법, 단말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거죠. 그렇게 잘 설해진 법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1.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2.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3. 와서 보라는 것이다. 4. 향상으로 이끈다. 5.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스스로 보이는 것. 이게 어떠한 법들도 가르침도 법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추지 않죠. 자기는 그저 자기가 있을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보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죠.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그 바닷속 그 심해의 자리, 각각이 삶의 자리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생명들. 바다 표면에 있는 물고기들은 바다 표면에서 볼 수 있고, 100m쯤 밑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어류들은 보려면 뭐 그렇다고 그 100m 밑에 물고기들이 인간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100m 밑으로 내려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그런 100m 해저 100m라는 그 환경에 적응된 존재들이 거기서 그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나 여기 있어. 나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올라가긴 좀 곤란해. 나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바다 표면에서는 나는 못 살거든. 100m쯤 밑에 내려와야 내가 살 수 있거든. 내가 보고 싶어? 내려와. 내가 나 자신을 감추진 않아. 다만 내가 여기 있을 뿐이요. 이런 식이죠. 1000m 밑에 사는 생명들도 자기의 삶에 적절한 환경이 해저 1000m이도록 적응해 왔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 미안하지만 내가 올라갈 수는 없어. 내가 올라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당신이 내려와. 내가 숨지는 않을게. 뭐 이런 식. 해저까지. 요렇게 이제 제가 한번 그 스스로 보이는 거 요것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게 법이라는 거, 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 이거는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다만 접근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접근한 사람은 보아요. 이렇게 스스로 보이는 것.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제한받지 않는다. 뭐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 입장에서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중생의 삶과 더불어 펼쳐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 진리라는 것은 그런 중생들의 삶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시간, 이런 그 시간의 범주 위에 있지 않다.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을 공부할 때 꼭 어떤 시간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나? 뭐 이런 경우들을 좀 따질 수가 있어요. 경이 뭐 이러이러한 깨달음 이래 말하면 그러면 듣는 즉시 깨달았구나.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듣는다라는 것과 깨닫는다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시간이 사실은 들어 있죠. 그러나 법은 설해질 때 그런 시간적 관점은 배제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 과정의 결과로 깨달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시간을 넘어선 것. 시간이라는 개념이 극복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존재라는 거 그렇고요. 마찬가지 와서 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앞에 스스로 보이는 거 같은 맥락이죠. 나는 해저 1000m에 있거든. 나는 여기서 감추지 않고 있어. 그러니 내가 보고 싶으면 그대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와서 보라는 것이야. 향상으로 이끈다. 네,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죠. 어느 만큼 향상으로 이끄나요? 예, 바로 열반의 시련이라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의 시련까지, 삶의 완성까지 나를 이끌죠. 이렇게 향상으로 이끄는 것. 그런가 하면 이런 가르침이
집단적으로 불교 신자면 모두, 출가자면 모두 이런 집단적으로 와닿는 요런 거 아니라는 거죠.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교 신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든 가르침에 접근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에 확고한 믿음으로써 배워 알고 실천할 때 그런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 법이 진리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띠야경 같은 데 보면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열반을 실현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죠. 아난다 존자가 보충 설명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몇 퍼센트의 제자들이 열반을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도 미래도 현재에도 깨닫는 자, 이런 중생이라는 아픈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삶을 완성하는 자들은 모두 이 하나의 문을 통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지도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알려지는 거 아니다. 물론 공부야 집단적으로 같이 해서 집단적으로 이 공부에 접근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가르침의 의미가 알려짐으로써 그를 완성으로 이끄는 이것은 개별적이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알려지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불교 신자들 가운데도 보면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삶의 레벨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삶의 레벨에 있고, 왠가요? 개별적이거든요. 법은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 법에 대한 접근도는 개별적이다.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할 때,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올곧게 실천한다, 방법에 맞게 실천한다,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여덟인 한 건 뭐죠? 우리가 이 독송집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 멋있게 번역을 바꿔봤죠. 쌍으로는 넷이다 라고 할 때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사쌍을 말하고, 호트로는 여덟이다 라고 하면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예류자라는 한 쌍은 예류도 예류과라는 두 호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쌍팔배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여덟인 이렇게 번역했고요. 바로 이분들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세존의 제자 상가이니 해서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상가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다,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당연하죠. 상가가 그러하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복전인 상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처인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 이럴 때 이 성자들은 그냥 출가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의 상가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사쌍팔배의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이냐 라고 할 때
뭐 두 가지 다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의지처인 상가라고 말하면 한면으로는 그 집단으로의, 그러니까 출가자들의 집단인 상가, 이렇게 그것이 의지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의지처다, 이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뭐 한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계가 되죠.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예, 깨지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 요런 계인데 핵심적으로 뭔가요?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다. 계정해를 말할 때, 또는 계학, 심학, 해학, 삼학을 말할 때 이 계라고 하는 것, 뭐 제가자의 일상의 질서로움 이럴 때는 5계가 될 거고, 오늘처럼 포사를 진행하자 포사일에는 8계, 8가지 계의 질서가 주어지지만, 이제 이런 그 계속해서 기억해서 불환자까지 이르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계, 아니면 포괄적인 계의 의미, 계가 단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질서로움이다, 요렇게만 보지 않아야 하는 거죠. 계를 지니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삼매로 이끈다. 잘 정리된, 정돈된 질서로운 삶이 선행해야 삼매가 이끌어진다 라고 말하는, 예,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뭐 보시에 대해서는 뭐 정형된 문장이죠.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보시에 대한 뭐 정형된 문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천신이죠. 그래서 4대 왕천의 신들,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라는 6개에 속한 6하늘, 그리고 범신천해서 새끼 하늘의 시작, 그리고 그보다 높은 천들 해서 높은 하늘의 신들 해서 6개의 6하늘과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의 신들을 포괄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나요? 그냥 이 신들을 생각하자, 이거 아니죠.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왜 이 신들은 지금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지금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 이런 신들이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네, 요 5가지 법 우리 잘 알죠?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법들,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바로 이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이 5가지 법을 갖춘 뒤에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5가지 법을 잘 갖췄기 때문에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도 그런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가 있다 라고,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의 레벨에 속하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하늘 사람들과 대등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몸의 제한 때문에
겪어야 하는 것은 좀 별개로 보더라도 나의 삶이 이미 그 하늘 사람들의 경지에 있다. 내 마음이 몸에 대한 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제한적인 몸이 버려지고 새로운 몸을 만날 때 어떤 몸으로 가느냐? 내가 이 5가지 법을 어떤 신의 경지만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 간다. 요거죠. 이렇게 천신을 기억하는 거, 그런 신들이 있어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 신들이 그들의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늘에 태어났을까? 바로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어떠냐? 나 또한 믿은 개 배운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었다. 내가 갖춘 이 5가지가 어떤 신들의 경지에 대응하는 만큼 갖추었을까? 몸의 제약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뭐 살아계신 동안은 몸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러하나 마음은 이미 그 하늘의 경지에 가 있다. 내가 얼마나 이 5가지 법을 갖추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불환자까지 이르는 네, 이렇게 이제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 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2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삼매 위에서 관찰의 길을 통해서 아라한까지 가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또 하나는 거기 그 과정에 수반해서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의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유의 영역을 벗어난 불환자가 되는 이런 2가지가 그렇다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런 개념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관찰을 통해서 아라한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 이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불환자까지 닿는 이런 마음의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또 하나 이런 수행도 함께 있다라고 2가지 관점에서 수행을 보는 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